당신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축복의 통로예요. 당신의 삶에 만남의 복이 차고 넘칩니다. 형통의 복도 차고 넘칩니다. 당신의 삶은 성공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 신앙의 갈등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악인은 잘 나가고 의인은 고난을 당하는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회의와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맞아? 이런 그 일들이 있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그 물음이 있어요. 이런 물음에서 오늘 이 시편이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3절 말씀.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의 이 기자가 느끼는 감정, 우리 신앙인들이 느끼는 감정이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고 지금 했는데 시인이 바라보는 현실은 정반대였다는 거예요. 그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시인이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그 모습을 보고 거의 넘어질 뻔했다. 그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악인의 평안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렇게 지금 시인이 속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질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질투하는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투 속에는 못내 부러워하는 마음도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부러워하는 마음도. 그것이 우리들 안에 있는 보통의 마음이에요. 보통의 마음. 시인은 그 보통의 마음을 다음 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절, 5절.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아멘.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하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장례식장 가보면 그 조화가 화환이 그냥 그 장례식장 앞부터 시작해서 끝에까지 뭐 끊임이 없어요. 그 자녀가 잘 나가고 그 고인이 잘 나갔던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을 그 화환이 마치 몇 개나 있는 것이 그것이 자랑인 것처럼 훈장인 것처럼 쭉 줄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도 차이가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어떤 초상집은 화환이 몇 개 없어요. 어떤 집은 화환이 그냥 너무 많아요. 마치 이 살아온 것을 자랑하듯이 내세우듯이 그렇게 서 있어요. 모든 것이 그러한 것들로 포장되어져 있는 이 세대에 잘 나가는 사람들은 고난도 포장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도. 사람들에게 고난과 재앙은 그 사람들에게는 거리가 먼 것처럼 죽음조차도 행복한 것처럼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야, 호상이다. 참 멋있다. 응? 잘 죽었다. 응? 잘 살았다. 그러나 그것은 가짜이고 포장이에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 교만이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목걸이고 그들의 강포가 그들의 옷이라고 시인은 표현하고 있어요. 저들의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6절에서 9절 말씀.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거기 관주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하늘을 대적하고 이렇게 써 있어요. 관주 성경에. 여러분 하늘을 대적한다는 게 무엇이 생각납니까? 바벨탑이죠. 바벨탑. 예. 하나님의 하늘에 대를 쌓고자 그 탑을 쌓는 인간들의 모습. 그것이 바로 바벨탑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내가 하늘에 대를 쌓고 하나님을 내가 충분히 내가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의 그 내 힘으로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 정도야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어. 이러한 그 교만함과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그 오만함과 교만함의 극치가 다음 절에 나옵니다. 10절 11절 말씀.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물 한 잔 마시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 앞에 건방 떠는 거죠. 예?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알랴? 자기들의 이 힘을 어떻게 알랴? 하나님에게 과연 지식이 있으랴? 정말 피조물들이 겁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알량한 지식으로. 여러분 앞으로 이러한 현상들이 급속도로 빨라지고 깊어지고 아마 더 그 정도가 하늘을 찌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알랴? 하나님이 지존자가 지식이 있으랴? 성경대로 성경의 표현대로 말한다면 9절 말씀 보니까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널려 있다는 거예요. 지천에, 땅에 지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들의 생각에 동의하고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요즘에 뜨는 게 뭐예요? AI. 우리 안수 집사님 AI 뭐 지체포. 예.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종류가. 근데 그 AI 수준이 어떤 분이 잠깐 말해 주는데 내가 AI에게 여행을 내가 가고 싶은데 일정 좀 잡아줘 그러면요. 여행을 일정을 쫙 잡아주고요. 호텔 예약까지 AI가 직접 전화해가지고 잡아준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 네, 우리 안수 집사님 잘 아시네. 예. 그러니까요,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앱을 만들고자 하면 그 지체포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나 이런 앱을 만들고 싶은데 이런 앱 좀 만들어줘. 그러면 옛날 같으면 몇 달을 거쳐가지고 만들 그 웹사이트 하나를 5분이면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제가 한번 해봤어. 저도 야, 이 말씀 가지고 설계 한번 해줘봐. 그랬더니만 그냥 1분도 안 걸려요. 그냥 촥촥 해가지고 그런 설교가 수만 가지 나오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제가 앞으로 목회자들도 없어질 직업군에 하나 들어가겠다. 목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목사들보다 설교가 쫙 나오는데 얼마나 뭐 그것만 읽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상상을 초월할 일들이 앞으로 더 많이 쏟아질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부는 더 많이 축적될 거예요. 12절 말씀.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어떻게 알고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시인이 시편을 통해서 오늘날 마치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이 시를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반대로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의 삶은요. 13절 15절 말씀.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16절.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보니까 성도들의 모습은요. 말씀을 조금이라도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조금만 벗어나도 괴로워하고 무슨 일만 있어도 하나님과 관계에서 혹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지 않는가 이러저러한 생각들로 인해서 고민이 되어지는 거예요. 고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잘 나가는 삶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더 많은 갈등과 더 많은 마음의 고민이 쌓여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성도라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은요 당연한 것들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성도들이라면 당연하게 그러한 것을 가지고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이 시를 쓰고 있는 사람은 아삽이라는 사람이에요. 아삽은 다윗 시대 때 다윗 성가대를 만들었는데 성가대장이 아삽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아삽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왜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나가고 잘 살고 잘 먹고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조금만 죄를 져도 마음 아파하고 갈등하는데 왜 나만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그냥 그런 것들은 아무 걱정거리가 아니에요. 그런 그 마음에 걸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산다고 해서 내 마음속 갈등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마음이 부담스럽고 갈등이 생기고 고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내가 왜 목사가 돼가지고 내가 왜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러한 갈등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평생 안고 살아가야 돼. 조그만 마음에 나쁜 생각 악한 생각 부담스러운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마음이 막 그냥 답답하고 쓰린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예수를 몰랐다면 하나님 몰랐다면 이거 가질 수 없는 생각들을 그런 그 부담들을 안고 살아가는데 한편으로는 괜히 예수를 믿었나? 괜히 신앙생활 하고 있네? 여기서 포기할까? 신앙을 내려놓을까? 그럴 때가 있어요. 이랬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그 마음의 갈등, 어정쩡한 그러한 그 일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가 믿음의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삽이라는 사람도 그 다윗 시대에 어마어마한 성가대를 지휘하고 그리고 성가대를 갖다가 이끌고 가는 이 사람의 그 영성이 얼마나 높겠어요. 그런 가운데 있던 이 아삽도 느끼는 감정은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과 똑같은 갈등과 고민 속에서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인 아삽이 오늘 말씀 17절에 가서야 이 모든 갈등과 번민의 그 마음이 한꺼번에 정리가 되어지고 있음을 깨닫고 있음을 발견하고 있어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7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22절까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아멘. 오늘 말씀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러니까 시인은 세상을 향하였던 그 자신의 눈을 이제 돌이킨 거예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성소를 향해서 눈을 돌이켜 본 거예요. 세상을 향하고 있던 그 자신의 눈을 이제는 돌이켜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성전으로 눈을 돌이키니까 비로소 아하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22절 말씀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여태까지 우매무지했구나. 주님 앞에서 짐승처럼. 여러분, 우매무지하다는 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매하다고 하는 말, 이 말은요, 어리석고 그리고 어둡기가 그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매라는 말이. 어리석을 우자고요. 매자는 어떤 매자냐면 깜깜할 매자예요. 새벽 매자예요. 새벽 매자. 그래서 우매라는 뜻이 왜 새벽 매자를 썼느냐 보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드렸잖아요. 지난주에 무슨 말씀 드렸어요? 시편 57편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매자가 무슨 매자라고요? 새벽 매자. 그러니까 이 말씀이랑 그 말씀이랑 똑같은 거예요. 영혼의 새벽을 지금 잠자고 있는 영혼의 새벽, 캄캄한 그 영혼을 잠자고 있는 자기의 그 캄캄한 그 영혼의 새벽을 갖다가 깨우겠다는 이 말이랑 하나님 앞에 우매무지한 짐승 같다고 하는 이 말이랑 말만 틀리지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하나님 앞에서 짐승같이 아무 생각이 없는 새벽잠에 쿨쿨 여러분 동트기 전에 가장 깜깜한 건데 우리의 영적인 그 생각들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이 벗어나서 그냥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 땅이 다고 이런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바로 영혼이 잠자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짐승처럼 우매무지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인이. 그래서 바로 어리석기가 참으로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하는 짐승으로 자신의 영적인 무지함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인이 그것을 성소에 와서 그냥 깨달은 게 아니고 무엇을 통해서 깨달았냐면 20절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20절 말씀.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땅땅거리고 잘 나가는 사람들도 결국 잠깐 일장춘몽 같은 그러한 인생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잘 나가도 못 나가도 그것은 잠시예요. 하나님이 깨시면 그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다 심판받게 될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생각하니까 이 시인이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아,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는 하나님 앞에 설 존재구나. 죄인이면 죄인의 모습대로, 악인이면 악인의 모습대로, 의인이면 의인의 모습대로
그러한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지금 이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의 모습이 어떻게 전개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19절 말씀.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잠깐 돌아보세요. 현재 상황에서 한때 잘 나갔던 사람들, 지금 미끄러지고 파멸에 빠져가지고 황폐되어진 그러한 그 전멸되어진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지천에 널려 있어요. 조금만 돌이켜 보면 우리 눈으로 똑똑히 목도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정말 땅땅거리고 떵떵거리고 잘 나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미끄러지고 파멸에 빠지고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어질 때문에 놀랄 정도로 전멸되어진 그러한 그 현실을 여러분들 주변을 돌아보면 많이 있어요. 참 성경의 말씀은요, 제가 보고 또 보아도 진리예요. 그냥 스쳐 지나갈 시편 73편의 말씀인데 헤아려 보니까, 한 주 동안 헤아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이 말씀을 한번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화요일 정도에. 저는 그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세상에 잘 나간 형통함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회의하고 갈등하고 번민하고 고통 속에 있었던 이 시인 아삽이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삽이 내린 결론 23절에서 25절 말씀.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멘. 신 아삽이 주님과 항상 함께하다 보니까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한시도 살 수가 없어요. 주의 교훈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하는 가운데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삽이 내린 첫 번째 결론은 뭐냐?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모할 것은요, 물질 같아도 아니에요. 명예 같아도 아니에요. 자녀 같아도 아니에요. 아무도 아니고 주밖에는 사모할이 없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26절부터 28절 말씀.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26절 보니까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다. 이 시인 아삽도 지금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6절 말씀에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늙어가는 거예요. 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내 영원한 분기시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다. 반석은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늘 든든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한 분기시다. 분기시 뭐냐면 몫이에요. 목. 우리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공급자라는 거예요. 공급자. 우리가 맡겨놓은 것처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예수님 믿고 10살 때 예수 믿었는데 지금 60대까지 달려오면서 한 번도 하나님이 그 몫을, 나의 기업을, 기도 응답을 늘 해주셨어요. 때로는 내가 알게 모르게 안 해준 부분도 있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것조차도 하나님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54년 동안에 하나님 한 번도 내 몫이, 내 분깃이 아닌 적이 없었던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저 또한 이것을 인정해요. 동의해요. 여러분들도 동의되어질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야말로 성도들에게 끊임없는 축복의 공급원이시다. 그리고 그 공급원이 끊어지지 않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물길이 쏟아져 내려질 분이시다. 이렇게 아삽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으로 아삽의 이 시에서 내린 최종적인 결론이 뭐냐? 최종적인 결론은 27절, 28절 말씀이에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주를 멀리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뭐예요? 내게 복이라. 아멘 좀 해보세요. 이럴 때. 주를 멀리함이 뭐예요? 망하는 거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건 뭐예요? 내게 복이다. 복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알아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거기에 더하여서 뭐라고 살짝 가로 열고 가로 닫냐면 맨 마지막에 이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누리는 그 주님의 모든 은혜의 행적을 내가 간증 삼아서 평생 전파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가로 넣은 거예요.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그렇게 가까이 하면서 그분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여태 살아온 모든 여정마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건져지는 놀라운 역사를 내가 다른 곳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다? 간증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다니엘 기도할 때 뭐예요? 간증의 주인공 소리를 하는 거예요. 간증의 주인공. 하나님을 가까이 한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통해서 피난처로 삼아서 피난처 되어진 그 사건들을 바로 내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져서 간증하면서 살겠습니다. 아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시는 바로 다윗 시대가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BC 1000년 전에 이 아삽이 쓴 시지만 바로 이 아삽의 이 시가 아삽 한 사람에게만 깨닫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면 그 이후로부터 오늘날 이 이역 말레에 있는 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귀한 성경에 지편으로 기록해 놓고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동일하게 있게 되어지도록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환경은 똑같아요. 세상은 더 잘 나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풍성하게 더 멋있게 사는 듯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못내 부러워하고 못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갖고 의심을 품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시인이 깨달은 것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눈과 마음 있는 성소로 돌이켰을 때 저들의 북이 여호와가 저들이 누리는 삶이 한낱 일장춘몽에 불과하다고 하는 그 삶이라는 것을 이 아삽은 깨닫고,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외치면서 이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가까이 합시다.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읍시다. 여호와를 우리의 오른손으로 붙이실 분으로 믿읍시다. 그분의 영원한 그런 마르지 않는 축복의 공급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주님께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면서 주님을 피난처로 삼아 피할 길을 찾아서 피할 길을 허락하시는, 일마다 때마다 경험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